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필립보의 여러 마을들로 들어가는데, 가는 중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라,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 하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곧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기를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들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게 되어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드러나게 분명하게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야단치기 시작하나, 주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이로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나의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또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서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38절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은 내가 심판하러 올 때 그 사람도 나는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의 끝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12 사도들과 또 많이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에서 잘못된 것을 알아라. 또 적극적으로 하면 그건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근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였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시작한 설교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고 자주 듣는 말 여러 개 중에 2개의 단어가
개개인들에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 있으니 첫 번째는 복음이란 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복된 소리인데 복된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하면 선뜻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쓰고 익숙한데도 막상 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뭐다 대답을 잘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그걸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드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한 이 음란하고 죄가 가득 찬 세대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결혼한 남녀 관계에서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가지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기보다도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이야기합니다. 남녀 사이의 음란한 간통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용서가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야훼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나를 남편으로 가진 아내다. 그런데 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이게 음란한 간통한 아내다고 하셔서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뜻입니다.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타락하여 있는지,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이 민족의 영적 상태는 간통한 음란한 여자와 같아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유대 인구 가운데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음란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껏해야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체를 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한, 사탄이 지배한 영적 세계는 과연 음란하고 간통한 아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지독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공사역의 시작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각 12 제자를 뽑아서 특별히 내가 앞으로 너희들은 사명을 주고 보내겠다 해서 이름을 사도들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사도란 뜻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주뿐 아니라 남쪽 수도가 있는 유다주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명한 레바이로 이름이 났을 때에 유대교의 가장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마저 살리는 일들을 하였을 때 시기, 질투와 호기심이 섞여서 그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인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들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로부터 이미 나사렛 예수, 자기의 먼 친척되는 동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마저도 마음에 이 지도자들과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결과로 자기는 헤로당의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시리라고 한 분이 당신입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늘로서 왔다면 사인을, 표식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세례 요한마저도 당신께서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이게 우리 하는 일이 전부라면 과연 메시아입니까?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가서 그대로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 병자들이, 벙어리가, 기머거리가, 장님이 입을 열고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인다. 악한 영이 쫓겨간다. 그것만 전해줘. 왜? 그게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특별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한 하나님이 보내는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였던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머리를 깨워버린다는 약속된 사람으로 오실 때 하는 일이란 것.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예언이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기억시켜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인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자유롭게 풀려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그 사인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은 어두운 나라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세례 요한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그것을 구약시대 예언에 이룬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라는 사인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마음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죄 많은 세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뻔히 보고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악함이 가득한 마음이란 겁니다. 그건 사탄에게 지배당한 마음입니다. 다른 이민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메시아를 자기 백성에 보낸 백성들에게 예수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간통한 여인이요 죄 많은 세대 사람이라고 하셨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 중에 마지막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자기 고향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경계선인 헐몬산까지 가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옷이 세상의 세탁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얗게 바뀌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산에서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니 저희들이 텐트를 지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삽시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앞으로 남으신 몇 개월 동안에 아버지께서 이룩하신 일을 마치는 것을 격려하려고 오셨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삽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하고 모세와 엘리야도 죽으라는 것을 격려하려고 왔는데 베드로는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은 나사렛 예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머리 깨겠다고 온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같은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혹이 아니면은 persecution, 박해입니다. 그 두 가지 없습니다. 사탄이 이 유혹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하고 그 산에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부터 시작해서 그 근방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촌락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쭉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시작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레바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야 맞아, 내가 메시아야, 제자들에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이 특별하게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32절에 이럽니다.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드러나게 하셨다. 이젠 대놓고 publicly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셨다. 무슨 말씀을?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게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거는 제자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시작하셨으니까 3년 따라다닌 그 자기들의 모든 것을 투자한 효과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웬걸 유대인의 대법정에 가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일어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 12 제자의 마음은 대표로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이 공관복음의 이 부분 말고는 예수님을 제자가 야단을 쳤다는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석으로 코너로 데려가서 야단을 쳤다. 당신 생각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줍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야. 로마 제국을 쓸어버려야 돼. 로마 제국 전에 그리스 나라에 점령당했지. 그리스 나라 전에 페르시아 나라에 점령당했지. 그거 다 이겨버리고 메시아가 전 세계에서 1등 슈퍼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야. 만약에 오늘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이라면은 잘못된 미국의 나라를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야단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장 헤로드 왕부터 치워버리고 빌라도 총독부터 치워버리고 12,00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도 치워버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헤로드 왕의 모든 왕궁도 치워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치워버려서 전 세계 민족이 우러러보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너 헐몬산에서부터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니 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사람의 영혼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친구될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 거야. 그러니 거기에는 악한 영이 살 수 없으니 쫓겨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야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나 정신적인 병도 사라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수적인 효과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양 착각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나 자기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 영혼이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 죽음의 두려움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영혼으로 바뀌었다는 내적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작임을 인정을 안 합니다. 베드로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12 사도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생각이지요. 사탄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제일 핵심을 빠뜨리고 부수적으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복을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이익을 좋아하는구나. 딱 집었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따라왔다면 나를 닮아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기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하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게 매달렸어?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새로 산 차, 옷, 집. 아유 제발 예수님 좀 늦게 와주세요. 이거 좀 제가 즐기고 하겠어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다가 살면서 돌아가셨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33절에는
너희들 생각이 똑같잖아. 그 다음에는 34절에는 많은 무리들까지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목숨 포기하라. 왜? 그 다음 말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남자 어른에게만 주는 벌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세울 곳으로 가는 모습.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 자기 목숨 살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인정받겠다. 부모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차 자랑, 학위, 모든 것, 심지어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 자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준 유혹의 나라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사랑하고 12 사도를 사랑하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사랑의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혹시 그 경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너가 하는 기도 제목이, 너가 가진 계획이, 너가 가진 생각이, 자녀들을 향한 생각이, 배우자를 향한 생각이, 현재와 장래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냐? 영혼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영원한 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냐? 보이는 유한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거기에 빠져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냐? 물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잘해주고 섬겨야 되는 노예로 전락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음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음란한 세대란 이방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음란한 세대라 하였으니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음란한 세대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은 아직까지 죄 많은 세대 속에 들어있으니 이건 AD 70년에 보았듯이 용서받지 못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타이프였습니다. 그러니 이 죄에 계속 남아있는 한은 용서받지 못하는 주신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음란한 세대에 있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나 부끄러워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둠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예비한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라고 하실 때에 늦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도 그분을 잘못 사용하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가지는 유혹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따라가는 제자, 제자의 뜻이 따라간다는 뜻이죠. follower. 레위 예수께서 컨뎀을 받고 죄를 받고 십자가를 짊어서 죽으러 가시는 모습을 날마다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랑할 눈에 보이는 보지 않는 것에 신경 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탄이 발버둥 치는 세대가 되어서 베드로보다도 더 극심한 자리에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를 지어 들어가는 위험한 자리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사탄의 쳐놓은 덫에 빠져 유혹에 빠져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처하는 죄를 지을 뻔한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자리,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리로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